이사야 우리 9장 우리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다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각밖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사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빼나올 때 깨닫게 하시고 비차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우리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이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4주 전부터 우리 대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날짜를 정해놓고 하루하루 시간을 세워나가면서 다가오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설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연구하면서 그때가 어디인지 언제쯤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수없이 연구하며 기다렸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렇게 연구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어요. 가족들이 모여있고 호구조사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의 집 하나 제공해 주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요즘에 월드컵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12년 만에 월드컵에 한국이 16강에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눈물을 안 흘리신 분이 계셨을까요? 여러분, 그 상상도 못하는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눈물도 흘리고 한 민족이라는 그 감격 속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브라질과 게임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는 팀은 우리 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그 일에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볼을 패스하면
누군가 그 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볼을 패스했는데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골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각자가 다 맡겨진 수비들도 있고 또 골키퍼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커도 있습니다. 공격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각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자기 맡겨진 일에 정말 그 임무를 잘 감당하지 못했다면 우리 승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게임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라고 하세요. 끝까지 이기라고 하셔요. 여러분 지금 아직 끝난 게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달려갈 길이 다 마치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건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2절 볼까요?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하세요. 흑암에 살아가던 자들, 또 낙심의 삶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빛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메시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수없는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에 대해서 그들은 얼마큼 간절했냐는 거죠. 수없이 연구하고 그들이 율법을 깨우쳐서 살아갔지만 진정한 메시아가 그들에게 왔을 때는 아무도 그가 메시아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메시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을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 우리는 12월 달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를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다고요. 서로에게 잘못을 드러내는 율법 중심으로 자비와 긍휼은 없었던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그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가장 큰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공의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내 존재가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 또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웅덩이에서 건져내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 또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은혜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깨닫지 못할 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한눈 빠를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는 감사하고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셨죠. 오늘 구하는 기도의 내용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목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 보게 되는 것 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스불론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거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 땅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에 아수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늘 시험에 들어와요. 그들은 억눌림을 당했고 늘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이 그를 누를 때마다 그들은 고통과 아픔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억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은사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은혜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제 삶 속에 은혜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세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고 교회를 붙잡으셔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동행하세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누군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심을 두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지식이 많은지 또 가진 것이 많은지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보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죠. 우리는 남들보다 뛰어남을 강조해요. 남들보다 헌신을 강조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몸전 재단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재단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백성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진정한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그가 하신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을 지나면 지난 주간에 꽃들 오늘도 너무너무나 이뻐요. 근데 보게 되면 색깔별로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첫째 주간에는 우리 초로 장식을 해요. 첫째, 둘, 셋, 넷. 초로 장식할 때 첫째 주에는 보라색 초를 장식을 해요. 지난 주간에 기억하십니까? 보라색 초가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보라색 초의 의미가 뭘까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첫 주부터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나의 소망이 되신 그분을 기다려요. 둘째 주에는 옅은 보라색 초를 끼워요. 그건 회개와 평화의 촛불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세례요한이 무엇을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시대 우리 자신, 우리의 죄악된 것,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런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이 시대 없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 시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회개에 하나님께 주신 것, 그의 존전 앞에 여러분 서고 계시냐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주의전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심령이 없을 겁니다. 다 회개하셔야 되죠. 정말 마지막 하나님께 우리를 쓰길 원하신다면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전보다 더 가까워왔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며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우리 삶을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래서 세 번째 여기 보게 되면 분홍색 초를 넣어요. 그건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고 어렵고 굶주린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서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구제가 사라졌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아보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신 것 서로 구제하고 섬기는데 힘쓰는 믿음의 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통해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제 역사가 일어나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면 흰색 초입니다. 그건 만남과 화해, 사랑의 촛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 만남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죄 많은 모든 인류의 만남과 화해, 회복과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만남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만남을 통해 서로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만나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먼저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으라고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라고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겨낼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여러분 죄악된 우리의 삶 속에 그와 만남을 인하여 빛 가운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6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정사가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자예요. 기묘자는요, 놀라우신 분. 그리고 모사는 지혜와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성, 생명의 근원이신 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붙잡으면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분 붙잡으면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를 의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 앞에 회개한 심령으로 천국이 가까워오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주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요.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성찬을 위해서 229장입니다. 229장입니다.